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 산상수훈 말씀 6장과 7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지난주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가버나움의 어느 낮은 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의 목이 마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는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복된 제자는 세상 속에서 그 제자다움을 잃지 않고 착한 행실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7에서 48절까지는 구약과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천국의 법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요구되는 겁니다. 제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제자는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제자는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율법의 규정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지키며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였고요. 이번 주는 6장과 7장인데 6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는 먼저 천국 백성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7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천국 백성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6장 1절에 18절은 의로운 일, 신앙적인 일에 대한 말씀으로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이 알도록 표내도록 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의로운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알도록 은밀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의롭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지금의 신자들도 신앙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고 물질적인 헌신으로 헌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청소, 주차, 찬양대, 교사로 봉사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의로운 일에는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은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일의 보상, 신앙적인 일의 보상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수령,
이중수급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자 하는 그 제자는 하나님만 알도록 은밀하게 의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6장 19절에서 34절을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 백성의 생활 두 번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안전하지 않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을 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재물에 눈이 멀면 너는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는 없지 않느냐. 또한 돈 걱정 그만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만 걱정해라.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이제 그만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라. 여러분, 사람들은 늘 돈돈거리면서 돈에 잡혀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에 의존하고 돈을 목표로 삼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면서 그 불안 속에서 돈이 있으면 쌓아두고 돈이 없으면 염려하죠. 세상은 그렇게 재물을 얻기 위해, 재물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불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자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재물에 잡혀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즉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7장 1절에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생활 중에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 핵심은 대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너 자신이나 잘 살피고 너의 허물과 잘못을 고쳐라.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는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넉넉하게 대접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거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자신은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거나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불편해서 하는 비판과 잔소리, 그걸 멈춰야 하는 겁니다. 제자는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바꾸려고 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옳고 바른 말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수준과 상태를 보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고 대접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인 우리도 남을 대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천국적인 삶의 핵심은 서로 대접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대접하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제자는 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남을 존중하고 대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7장 13절부터는 천국 백성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13절과 14절은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크고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거라. 여러분, 사람들은 대세나 유행을 따라 삽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는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가는 그 길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세상이 선호하는 그 이익과 편리와 인기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는 세상을 거스르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거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없는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제자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는 쉽지 않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7장 15절에 20절은 천국 백성의 지혜,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종교 사기꾼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를 잘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짜에 많이 속습니다. 가짜는 겉은 그럴싸하게 멀쩡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해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인생의 불행과 재앙을 피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척 보면 첫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는 사람을 분별해야 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따르면 안 됩니다. 외모나 지위나 학벌에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화려한 말 속에 속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지도자의 열매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과 인격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합니다. 강단에서의 설교나 강의가 아니라 가정생활과 일상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만일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만약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생각하고 고민할 것 없이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바꿔보겠다. 내가 바로 잡아보겠다.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른 지도자로 만들겠다. 이건 다 헛일이고 부질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도 심판합니다. 하지만 속은 사람도 심판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제자는 이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 백성의 지혜 7장 21절에 27절인데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한 자들에 대해 내가 불법을 행한 자들로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능력만 과시한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짜들에게 잘 속죠.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도 속는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죠. 종교적인 지위와 활동과 성과와 능력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믿음은 확인될 수 없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들었지만 알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가짜들이 설쳐됩니다.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 그날이 되면 가짜는 모두가 다 휩쓸려 무너지고 진짜만 견고하게 남을 것입니다. 참된 제자, 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좁게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리고 넓게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6장 1절에서 7장 12절, 천국 백성의 생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물 걱정 그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인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며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생활입니다. 7장 13절에서 27절은 천국 백성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의 열매, 즉 생활과 인격을 보며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는 천국에 대한 아름답고 경이로운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가르침의 토대를 가만히 보면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언급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완벽하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갚으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행이든 우리의 악행이든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던 은밀하게 했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충분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적용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라는 그 정체의식, 그것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라면 천국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직분, 종교적인 성과, 종교적인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자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제자다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제자다운 그 믿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풀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천국의 제자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이므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